말씀을 사모하여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수련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또 모여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다음 주에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교회의 허리로 감당해야 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밤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포스터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동일합니다. 기초 공식입니다. 수련회 표 역시 기초 공식으로 잡았습니다. 요 근래 우리 저 아이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섭외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이제 특강 강사도 물론 필요하겠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부 단체 수련회 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만 원 합니다. SFC 수련회도 17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재정의 한계상 결코 보낼 수가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자체 수련회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여름, 겨울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제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정말 바쁜 저 외계인 세대들을 향해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못해야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뜯어보면 일관성 있게 저기 뒤에서 놀던 게 수학입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영어 문법을 외우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역사의 이런 순서들을 외우는 거는 줄곧 잘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학원을 다니니까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은 안 되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 보면요.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 과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통계입니다. 통계 역시 수학이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사는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말고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저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어디 진학을 하고 대학 가서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루트도 알아야 되고 함수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쟤들이 싫어하는 미적분과 통계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 수학 공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복잡한 문제들을 응용하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기초 공식이 필요합니다. 기초 공식을 모르면 좋은 성적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할 때에도 기본 재료나 기본 레시피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브레이크인지 왼쪽이 엑셀인지 이렇게 헷갈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건물을 지어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받쳐주는 기초 공식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무엇으로 자신이 모진 고난 속에서 버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살아올 수 있었는지 그 밑바탕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 공식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 신앙의 기초 공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치열한 몸부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두고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합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 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이 거짓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여태껏 변호하고 보호하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 공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기초 공식이 되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줄곧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또한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언약 백성의 표로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가르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두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은혜를 포기하고 은혜를 외면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라 할례랑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저버리고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고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 이 육체를 마치 이 거짓 교사들의 성과물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고백하며 재차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구원의 다른 길이 결코 없음을 가리키면서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선 죽은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위해 살고 그 십자가만을 고백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함께 2장 넘기셔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어서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절망의 상태에 놓여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고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 삼으신 건 결코 우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뀜을 통해 새로 지으심, 즉 창조의 회복을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본문 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남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성과 죄의 지배를 따라 사는 어떤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이전에 알던 모든 지식들을 해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은 물론이거니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죠. 도마 인도에 가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마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잔혹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해왔고 순교를 또 각오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면 코람데오 돌비석 뒤에 세 가지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주동행, 일사각오, 지사충성 이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십자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밑바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 그 부르심을 따라 내 모든 탐욕과 정욕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그것을 두고 소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복음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조차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거듭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두고 소위 새 창조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창조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 기도하는 척하는 외적인 모습,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새 창조된 존재임을 고백하며 거듭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거듭났다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심, 내 정욕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워 못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대학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결코 나의 잘남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 강도사님이 가끔 종종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든지 중앙대를 가든지 부산대를 가든지 인제대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학 잘 간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는 대학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몰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그 대학교, 그 학과에서 십자가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을지, 그러한 삶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삶의 고민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세상과 견주어 볼 때 다소 역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신앙의 기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인데 어떠한 체포나 신문 과정도 없이 몽둥이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던 유일한 이유는 바울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곳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난을 정리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기록하며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사역의 절정임과 동시에 새 사람으로 창조를 시작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흔적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 때문입니다. 새로 거듭난 자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흔적, 상처 이런 걸 뜻하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종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찍은 도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종, 누군가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의 상처 자국, 죽음의 흔적을 새겼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종들의 신분증과 동일한 역할로 주인의 휘장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봤을 때 동일하게 종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 흔적을 두고 다른 흔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낙인 찍혔음을 보라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녔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전하면서 육체를 즐거워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며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피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이 박해의 상처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아이들이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매년 여름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교회는 꾸준히 해오고 있을까요? 일단 변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린 그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수업 듣고 하교하면서 학원 가고 집에 오면 늦은 밤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옛날 어른분들은 이제 등교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가고 하교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놀고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 이 세대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요새 아이들 너무 바빠도 그냥 진짜 너무 바쁩니다.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앉아있고 진짜 평일에 수요일 저녁에 저렇게 앉아있는 거는 기적입니다.
진짜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 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볼 게 넘쳐나죠.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 성경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까? 말씀 한 절 읽는 거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가 매일 중고등부 아이들이 큐티 본문이 어렵다 해가지고 큐티 설교문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두세 장씩. 35명이 이제 평균 출석을 하는데요. 10명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죠. 요즘 아이들 또 이해는 갑니다. 너무 숙제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분이면 큐티 다 하는데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풀고 영어 단어 한 단어 외우는 것도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인데 2000여 년 전에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복음을 들을 마음의 여유는 더 없고요. 담당 교육자의 신방을 받을 마음의 여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일상을 좀 멈추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신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배우고요,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두고 기도할 때 잠시 일상을 멈추고 저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꿈도 못 찾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좀 발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이를 때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인내를 배우고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를 배우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은 뭔가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단들도 판이 치고 뭔가 진리인지 불분명해지는 이러한 부패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대학이요. 근데 다부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타협하고 살아갈까요? 부모님들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수련회 또는 영성훈련, 제자훈련 그런 훈련들보다 대학과 아이들 성적이 더 우선인 시대입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수련회 가기 싫어한다고, 친한 친구가 없다고 부모님께서도 그래 가지 마라, 재미없겠네, 나라도 가기 싫겠다 이렇게 지도하시면 안 됩니다. 수련회 오고 싶어도요, 불신 가정에서 외박이 허락이 안 돼서 수련회 못 온다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수련회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 언젠간 변하겠지 하고 아이를 품는 게 사랑입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질서와 훈련을 교회 교사나 교역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기초 공식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대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립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복음이 변질되고 사라진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 그리고 복을 선물로 이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길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대학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지금은 좀 괜찮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었듯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조차도 합당한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긴 예수의 흔적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절정인 십자가를 기억하고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새긴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답게 모든 지식에 충만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신앙의 기초 공식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삶은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거듭나 새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소유됨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잘 새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긍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 공식을 잘 세워서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